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어쩌면 이 낙심한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매진하다가 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수포로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또 그 실망이 또 내외적인 나의 존재에 또 영향을 끼쳐서 결국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선물 중에 그 하느님을 향한 덕 중에 그 희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추진력이 없겠죠. 그래서 희망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그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닷. 여러분들 아시죠? 그 큰 배가 이렇게 정박하는 데 있어서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닻을 내려서 그 닻이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흙에 파묻힐 때 그 거대한 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돼. 어쩌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 아버지의 포구에 도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운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길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배를 운행하시죠. 그리고 그 배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어떤 방주로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 제가 매번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은 가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여정 속에서 힘이 빠져서 내가 이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은 또 주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가 가야 되는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희망을 계속 새롭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 희망은 믿음의 또 그 덕과 함께해야 됩니다. 희망을 그냥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아무런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그 희망을 또 더 확실하게 그래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보정이요 그 실체로서 그 믿음이 그 희망을 좀 더 가까이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덕도 함께 어우러져서 성장할 때 결국 우리가 희망했던 것이 내가 희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나에게 박아주신 거구나. 이미 미리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서 13장의 사랑의 송가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가 되면 뭡니까?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의 그 파도로 나를 그 아버지의 그 폭우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해서 그 재판관과 그 가부의 그 비유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부가 자기에게 와서 계속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관과 이 가부의 그 비유에 이어서 우리에게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서도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보면 올바른 판결이라는 게 나와요. 올바른 판결. 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도 소송을 걸고 어떤 법정에 나가서 정언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떤 피의자의 입장이라도 자기의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올바른 판결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부합되면은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이게 올바라요. 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느님이 이렇게 또 판결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했는데 그와 정반대든지 다르게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왜 하느님은 내가 이거 계속 기도하는데 왜 판결을 안 내려주시는가?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적거리지 않으시고 바로 판결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은 이것이 올바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청원 기도도 처음에는 자신이 구하는 그 리스트에 있는 이것이 응답받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분명히 이거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죠. 하느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 그전에는 굴기도 바치는 몇째 날 바로 응답을 해주시던데, 어느 날 어디 가서 100단을 바치는데, 그날 바로 그거를 응답해 주시던데, 그 응답은 어쩌면 신앙의 어떤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이 현존하다라는 것을 그에게 드러내신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란 뭐겠어요? 먼저 내가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이 연륜을 더해가면서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판결, 올바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답송에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근데 이 경외하다, 이것을 우리가 그 전에 공동번역 때에는 이것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새 번역 때는 경외하는 이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문학에 있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뭡니까?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순간순간에 내가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그분을 두려워해요? 그분이 나를 감시하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이 두려워함,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노심초사 내가 또 악의 유혹에 빠져서 어둠의 길로 죄를 지을까 그것을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찬미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백성들의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뭡니까? 나에게 이 세상 재물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너가 나의 뜻에,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다 더불어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판결을 하나님께서는 미적거리지 않으시고 내리시는데 우리가 먼저 뭡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그것을 기도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이 올바르다라는 이것은 뭡니까? 기도에 있어서 나의 존재를 수동적으로 변화시키죠. 그전에는 내가 기도를 한다, 오늘 내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으로 돼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분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은 저는 솔직히 우리 신자들이 기도 부탁하고 또 내가 어떤 기도거리가 생겨요. 그러더라도 기도 시간에 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죠.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일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존재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그분의 일치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하튼 나에게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구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럴 때 내가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게 올바른. 어떤 때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단박에 그걸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 중에 분명히 저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러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알아듣도록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순간에 내 영이 내 어떤 지성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보통 이게 미적거리지 않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 때 나의 영혼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간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셨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이 올바른 판결 역시 이미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봉헌했다면 이미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듣는 귀, 또 열려있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그것을 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 토요일, 저는 오늘 이 재판관과 이 가부의 이 관계를, 이 가부는 계속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관에게 계속 쪼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문득 저에게 성모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겹쳐졌어요.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구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구해 주시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바로 나 자신임을 또 깨닫게 됐어요. 성모님은 너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대신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는 뭐야?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가보의 그 헌신적인 부르짖음을 저는 성모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전구하시는 그 카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포도주와 같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일지. 그래서 성모님께 다시금 돌아서서 성모님,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전구해 주시는데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또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나 자신의 뜻과 마음과 내 존재를 봉헌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진실한 그 기도에는 헛된 것이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나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두려워하고 거듭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원을 아뢰옵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기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말씀이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푸념과 걱정과 그 근심으로 그 기도를 또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길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당신께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제대 위에 받쳐진 지향들과 저희들의 기원들, 특히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지향들도 하느님 뜻 안에 온전히 성부께 간합될 수 있도록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전구하신 성모 마리아께 이 모든 것을 봉헌드립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